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주로 자신이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소경, 나병 환자, 12해를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도 있죠. 백부장을 통해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종이 있었고, 또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서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았던 중풍병자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안고 있었던 육신적인 것,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의 관심은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생, 꼭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진지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그는 청년이요 관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란 뜻이고, 관원이라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1등 신랑감이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되죠.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청년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가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의 강조점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 어떤 행위와 공적을 쌓아야 되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질문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물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백부장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소로보니게 여인의 정을 부리치시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간구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를 구했고 자비를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청년은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른 것은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특히 랍비들에게 최고의 선은 뭐냐? 오직 율법밖에 없어요. 선한 것은 율법이지 사실 랍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랍비는 단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이지 랍비 그 자체가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율법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랍비보다 예수님을 더 율법에 정통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이요 걸어다니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18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선하다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왜 선한 줄 아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견주어 말하면 너는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생과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의 노력과 수고,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제 최고의 랍비로 여기는 예수님을 통해 확인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줄 착각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급한 이 계명은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 아닙니까? 주로 인간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공동체에서 매일 상대하는 이웃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언급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사랑은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정신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지켜질 수 없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의 성을 존중하고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고 그의 인격 존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은요,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를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청년이 모르는 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사회 통념을 따라 처신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기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역겨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과연 네가 말한 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청년의 질문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지금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자신만만하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러분, 청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규범으로만 알았지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의 질문은 율법적인 질문이죠. 그의 관심은 자신이 행한 선행, 자신의 행함에 있어요. 믿음이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흠잡을 데가 없이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또 지켜야 될 율법이 뭐가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에게 한 말씀 하시죠. 21절을 보시면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공로주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작은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마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우쭐거리는 그의 위선적인 교만을 주님이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재물 앞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앉는 그의 간교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춰내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밭에 감춰진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와 같은 거죠. 구원이 그와 같은 거죠. 영생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사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팔아서 사고야 말 겁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기까지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자기 소유로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앞서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의도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선하지 않다. 이 말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영생은 인간의 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년의 눈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탁월한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탁월한 선생, 율법학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곧 영생이다. 영생은 어떤 율법의 법칙, 율법의 규칙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내가 곧 영생이니까 나만이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모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저 부담스럽게 여겨서 예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순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만큼 선을 행하면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두 가지 아닙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게 부족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네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부족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 신앙의 본질의 분기점이 드러난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박수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 선행은 공동체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행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긴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영생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만한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실천이 나와야 되고 계명의 순종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건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믿고 네가 의지했던 재물을 버릴 수 있느냐? 그 재물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그 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영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반대로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청년 그 자신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 가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안 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씀해요. 은사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 말테르부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모토는 뭡니까? 오직 은혜. 어떤 사람도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씀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니까 기독교의 심각한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봉사 많이 하면,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얻는 것보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락하게 사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에게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영생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의 질의 겁을 먹고 슬픈 얼굴을 한 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삭개오는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로 물질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장 귀한 건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서 진짜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이 붙들었던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유한한 것의 미련을 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적이게도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를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부가 오히려 영생을 얻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와 재물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두드러진 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 세상이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분복에 맞게 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년은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고 그 부르심에 기쁘게 따라오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힘써가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계명을 또 온전하게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주님 앞에 안기는 우리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